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눈앞에 몰려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 결과 그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안정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법궤가 옮겨졌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랏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가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다윗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자그마치 3만 명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3만 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엘레프를 군사 조직의 단위로 보는지 아니면 숫자 1000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동원되었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올라오는 일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인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드리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로써 다윗은 현재 왕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모셔둠으로써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준비한 것만큼이나 꽤나 성대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수레를 제작했고요. 그 위에 법궤를 얹습니다. 이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효가 몰게 하고요. 그 앞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악기들로서 앞에서 연주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분위기는 완전 축제였을 겁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더불어 악기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법궤가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잘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였고 순간 웃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즉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다른 일도 아니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순간 손을 뻗은 것인데 죽음이라는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거나 제의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심을 지켜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이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에 엄히 다스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사의 죽음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하는 처음부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여 새 수레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과 악기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움직여야 했었습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기쁨의 축제요 잔치였던 이 법궤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고 분노하죠.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기서 베레스란 앞선 바알 브라심의 이 브라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앞에는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고 흩으시더니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축제를 한순간에 흩으셨다는 거죠. 이에 분노하였습니다. 축제가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이전과도 전혀 다른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말씀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벳세메셋에 행했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이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맞고 옳으며 심지어 그 의도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살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삶이 처음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펴가는 은혜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는 이 얄팍한 생각으로 깊이 말씀을 상고해 보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며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비추어 살펴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